옆뒤 사람하고는 인사합니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2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룻기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룻기서는 짧은 성경이지만 제가 한 주간 룻기서를 묵상하면서 이 룻기서에 나타나고 있는 사랑의 서사시와 같은 그런 아주 은혜로운 말씀들이 룻기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이 룻기서를 읽다 보면 사람의 신의와 사랑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 있고, 그리고 행복한 가정의 원리 이런 것들이 룻기서에 잘 드러나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5월을 가정의 주간으로 보내고 있는데 이제 이번 달 가정의 주간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가정에 해당되는 말씀을 좀 또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룻기서가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1장에서 보면 오늘 본문의 두 여인의 스토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나오미와 룻이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와의 이 관계가 이 룻기서에 잘 드러나 있는데, 이 두 사람의 관계를 통해 그들 주변에 형성된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 가정의 참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룻기서가 시작되고 있는 1장에 보면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오게 돼요. 특별히 그 팔레스타인 지방의 그 나라들은 1년에 한두 차례 비가 오기 때문에 그해 비가 오지 않으면 흉년을 겪을 수밖에 없는 지리적인 여건들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 베들레헴에 아마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큰 흉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이 흉년 가운데 있었던 그 한 가정,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가정이 이 흉년을 피해서 베들레헴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지역으로 이민을 가게 돼요. 오늘 이 룻기서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호미,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모압이라고 하는 곳으로 흉년을 피해서 이민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엘리멜렉이 모압 지방에 와서 자리를 잡기도 전에 이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이유를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민 와서 이방 나라에서 세상을 떠나요. 아내 나오미는 하루아침에 과부가 된 것이죠. 그러나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남편 대신할 수 있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모압 지방에서 두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게 모압 여자를 얻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한 10년의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두 아들마저 세상을 떠나요. 이 나오미 입장으로 보면 참 슬픈 일이죠. 남편도 세상을 떠나고 남편 대신 믿었고 의지했던 두 아들마저 세상을 떠났던 나오미가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것도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었는데 그 사랑하던 두 아들마저 세상을 떠난 나오미에게 그의 인생이 가혹할 정도로 고통스러웠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오미에게는 두 며느리만 남게 된 것이죠. 이 세 여자가 남편들을 다 잃어버리고 과부로 남게 됩니다. 이때 나오미가 고향에서 한 소식을 듣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베들레헴에 큰 풍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나오미는 내가 이제 남편과 자식을 잃어버렸으니 내가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미가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문제는 뭐냐면 홀로 남은 자부들입니다. 며느리 둘이 문제가 된 것이죠. 그러나 나오미 입장으로 보면 이 며느리들은 꼭 필요한 며느리들이에요. 나오미를 봉양할 수 있는 그런 며느리들이지만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갈 테니 너희도 너의 민족에게로 돌아가라. 주경학자들에 의하면 이때 며느리들의 나이를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잡아요. 그건 뭐 의견의 일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며느리들은 젊은 사람들이라 말이죠. 남편을 잃어버렸지만 자식도 없고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가리켜서 향하여 내가 고향으로 나는 돌아갈 테니 너희는 너의 부모들께로 돌아가라. 이렇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두 며느리는 우리가 어머니를 떠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간곡하게 어머니의 요청에 거부를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길을 떠나게 됩니다. 고향길을. 그러나 어느 순간에 또 나오미가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오는 며느리들이 불쌍하지 않겠어요?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며느리들을 희생시킬 수 없죠. 이게 나오미가 갖고 있는 이게 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간다라고 하는 거, 이 고생길에 데리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나오미 입장으로 보면 참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며느리들을 희생시키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다시 한번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불러놓고 야, 고향으로 가라. 내 마음이 편하지 않다. 너희들이 다시 고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나는 내 고향을 찾아갈 테니 내가 너희를 데리고 내 고향으로 갈 수가 없다. 너희들을 고생시킬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미가 자부들에게, 며느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큰 며느리였던 오르바가 이 어머니의 말을, 나오미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오르바는 고향으로 가요. 그런데 문제는 룻입니다. 룻. 이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나오미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우리가 읽은 16절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의 반응이 참 신기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룻은 어머니 가시는 곳 나도 갈 것입니다. 어머니 머무시는 곳 나도 머물 것입니다. 룻은 절대로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아주 강력한 입장을 보여요. 나오미 입장으로 보면 이 불쌍하거든요. 며느리가 자기 따라가 봤자 평생 고생할 게 뻔하고 시어머니 복양하느라고 자신의 인생을 버려야 되는데 너무나 안타까운데도 룻이 그렇게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할 수 없어서 룻을 데리고 이제 베들레헴이라는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남편이 잃어버렸죠. 두 아들 잃어버렸고 자부 하나 데리고 며느리 하나 데리고 고향 땅으로 와요.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자마자 네가 나오미가 아니냐, 얼마만이냐,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네가 나오미가 아니냐 이렇게 말할 때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시라. 이 나오미라고 하는 뜻은 희락이라는 뜻이거든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렇게 해요. 마라는 무슨 뜻이냐면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오미는 기쁨을 찾아갔지만 인생의 슬픔을 안고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실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라. 나는 슬픈 여자다. 나는 고통스러운 여자다. 남편 잃어버리고 부하들까지 잃어버린 나는 고통스러운 여자다. 이렇게 나오미가 동네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나오미와 룻이 고향에 돌아왔을 때 고향은 한참 보리 추수가 시작이 되었어요. 사람마다 보리 수확이 시작되고 있는 이 시점에 이 룻은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이 집 저 집 밭을 찾아다니면서 이삭을 줍습니다. 그 당시 보리 추수가 끝나면 떨어진 이삭들을 거두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농사짓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게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푸셔서 밭농사가 끝나고 보리 추수가 끝난 밤마다 찾아다니면서 이 룻이
이삭을 주어 그것으로 빵을 만들어 시어머니를 봉양을 하게 됩니다. 이 베들레헴 작은 곳에 이 소문이 퍼지지 않았겠어요. 룻의 이 행동이 지역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됐을 거예요. 저 여인이 누구냐?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봉양하는 저 여인이 누구냐? 아침부터 벼이삭을 주고 보리이삭을 주어 떡을 만들어 어머니를 봉양하는 이 룻을 사람들이 바라보고 신기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 젊은 나이 20대 초반의 나이가 그 먼 곳에서 시어머니 하나 믿고 쫓아와서 그 늙은 시어머니를 봉양하려고 아침부터 저녁 늦도록 그 햇빛이 내리쬐는 그 지역에 벼이삭을 보리이삭을 줍고 있는 이 룻을 사람들이 신기하게 바라봤을 것이고 잠옷 감동이 됐을 거예요. 그 젊은 나이에 어머니를 쫓아 시어머니를 쫓아 이곳까지 왔던 이 룻의 행동,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아침부터 수고하는 룻의 모습이 그 베들레헴 주변의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이요 입에 소문이 났을 거란 말이죠. 이 소문을 그 지역에 아주 유력한 사람이었던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듣게 됩니다. 이 보아스도 한 번의 결혼에 상처를 하고 혼자 살고 있었어요. 그런 눈에 룻이 들어온 거예요. 보아스는 룻에게 흠뻑 빠지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룻이 무슨 이삭을 줍는데 무슨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갔겠어요? 눈썹 문신을 하고 갔겠어요? 근데 보아스의 눈에 룻이 사랑스럽게 보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말하거든요.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된 건데,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래요. 룻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원한다 계속 기도해 주거든요. 유력한 부자였던 보아스의 눈에 룻이 들어와요. 흠뻑 룻에게 빠지게 돼요. 그리고 룻기서 마지막 장에 가면 이 둘이 결혼을 합니다. 이게 룻기서의 짤막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둘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는데, 룻과 보아스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는데, 이 아들이 누구냐면 다윗 왕의 할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위대하게 보는 다윗의 가문을 만들어요. 여러분, 다윗 왕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아요.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것이 오늘 룻기서에 나오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짤막한 내용들을 통해 가정의 참다운 윤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가정이 건강한 가정인가가 오늘 본문에 잘 설명되어 있어요. 이 룻기서 전체에 흐르는 건강한 가정에 대한 이미지들이 어떠한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것인가가 룻기서 전체에 흐르고 있고요. 룻기서 전체의 백그라운드 속에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사랑이 잔잔하게 흘러가요. 오늘 저는 그 말씀을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건강한 가정의 요소, 그게 뭘까? 첫째는요, 새로운 관계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룻은 나오미의 가정에 시집을 옵니다. 이방 여인이었거든요. 전통 유대인의 가정에 시집을 온 거예요. 히브리 가정에. 근데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룻은 내가 이 나오미의 가정에 시집 왔기 때문에 나는 이 집 식구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이 있었어요. 우리가 룻기서를 읽다 보면 룻에게서 그것을 발견하게 돼요. 룻이 자신의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정성을 다합니다. 이게 나오미의 고백입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남편 죽었을 때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살아있을 때, 내 아들이 살아있을 때도 나에게 신의를 다했지만, 이렇게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룻은 이 가정에 결혼하고 시집이 와서 나는 이 집 식구라고 하는 강력한 의식이 있었어요. 이게 모함 여자였지만 이런 생각들이 너무나도 귀해요.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과 결혼하게 되면 새로운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새로운 가족 구성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겉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건강한 가정의 중요한 요소예요. 자, 여자가 결혼하면 한 남편의 아내가 되는 동시에 남편의 가족 전체와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과 가정의 연합이에요. 어떻게 보면 남편과 아내의 연합뿐만 아니라 넓게는요, 가정과 가정의 연합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결혼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가족 관계예요. 즉 남편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가 되고, 룻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남편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가 되고, 남편의 고향이 내 고향이 되고, 남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게 룻의 고백이거든요. 말 그대로 나는 이 집에 시집이 왔으니 나는 이 집 사람입니다. 나는 이 집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룻의 고백입니다. 남편뿐만 아니라 남편의 가족과도 새로운 관계가 형성된 것을 룻은 받아들여요. 이것이 건강한 가정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여러분, 결혼하고 나면 부르는 호칭이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실은요, 목회하다 보면 특별히 시어머니를 가리켜서 꼭 시어머니라고 부르는 아주 나쁜 며느리들이 있어요. 그것은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이 사상을 담고 있는데 자꾸 그렇게 부르면 내 어머니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이 건강한 가정을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결혼했지만 저희 장모님에게 제가 장모님이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어머니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희 장모님은 나를 어떻게 부르는지 아세요? 이 목사님 이래요. 이게 아주 불편해요. 제가 가끔 처가댁 가면 이래요. 아이고, 이 목사 수도가 잘 안 나와. 어떡하지? 이래요. 꼭. 그럼 고쳐달라는 뜻이에요. 철물점 가서 고쳐요. 어떤 때 갔더니 아이고, 요즘 불이 깜빡해. 해달라는 부탁은 안 해요. 그 말이 더 무서워요. 그래서 불이 깜빡한다. 그럼 열심히 가가지고 전기상 가서 사다가 갈죠. 저를 어머니, 나는 나의 어머니로, 장모님이지만 나의 어머니로. 시자를 빼야 돼요. 언어가 사상입니다. 자꾸 그렇게 부르면 정말 시어머니가 돼요. 내 어머니로 받아들여야 건강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호칭이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자는 일단 시집에 왔으면 온전히 그 집 사람이 돼야 돼요. 또 이런 말을 하면 목사님 너무 시대에 뒤처진다 하지만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남편의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 남편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아내의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 아내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되는 거,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언어가 참 중요하잖아요. 나의 어머니로 받아들이고 나의 아버지로 받아들일 때 건강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를 보면 비록 아들이 죽었지만 그는 며느리를 딸로 여깁니다. 내 딸아 내 딸아 계속 이러거든요. 룻을 향하여 내 딸아 내 딸아. 나오미는 남편이 이 며느리의 남편이 죽었지만 이 룻을 자신의 딸로 받아들입니다. 정말로 딸처럼 여겨요. 그러니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나라고 한 거예요. 내 딸에게는 나를 따라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나오미의 인생을 위하여 며느리의 인생을 포기하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내 딸이기 때문에 나오미는 그럴 수가 없어요. 나를 떠나라고 말한 겁니다. 내 인생을 위하여 너의 인생을 희생할 수 없다. 그건 딸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나오미는 진정 룻을 딸로 받아들인 거예요. 며느리라면 따라오라고 했겠죠. 한치 건너가니까.
또 룻은 어떤가요? 남편이 죽고 없지만 남편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 내 어머니.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에도 어머니가 지는 곳에,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어머니 백성이나 시어머니가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 룻도 어머니, 자기의 진정한 어머니로 받아들여요. 그러니 따라오죠. 시어머니라면 어떤 여자가 따라오겠어요? 고생길이 막막한데 말이죠. 룻은 시어머니라 부르지 않아요. 자신의 어머니라고 불러요. 호칭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그렇게 어머니를 섬겼습니다. 결혼은 그 집의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겁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나는 이 집 사람이 아니야 생각하면 안 돼요. 시어머니 쪽에서도 나는 며느리 보는 며느리도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며느리 역시 딸입니다. 이게 잘 돼야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마당에 공감 토크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저는 뭐 본 적이 없지만 거기에 어떤 날 이제 검색해봤더니 어떤 주제가 있으면 며느리가 딸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공감 토크에서. 그때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하면 10명 중 3명만 며느리는 딸이라고 대답을 했는데 며느리는 딸이 아니라고 말했던 사람이 그 말 빨리 하는 전원주 그 양반이 그랬어요. 내가 비디오를 보니까 이분이 며느리는 딸이 아닙니다 이러더라고요. 뭐가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 가정을 보면 여러분도 고부간 사이가 좋지 않죠. 왜 그래요? 며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딸이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달라져요. 왜 시어머니와 관계가 좋지 않아요? 시어머니라고 생각하니까 한치 건너는 거예요. 그러나 시어머니가 내 어머니라고 온몸으로 받아들인다면 문제는 없는 거죠. 이런 말 아세요? 시월드라는 말.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 며느리들이 먹고 싶지 않은 채소가 뭔지 아세요? 시금치 아세요? 시나물, 시루떡 이런 건 안 먹는데요. 시자 들어간 거는.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계셨는데 예루살렘으로 시어머니가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간 시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와요. 미국에서,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며느리가 이 소식을 듣고 국제전화로 전화를 해가지고 막 울불고 야단이 났습니다. 어머니 시신을 빨리 보내라는 거예요. DHL 특급 배송으로 1분 1초도 지체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신 시어머니 시신을 보내라고 며느리가 막 야단이 난 거예요. 빨리 보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야, 참 효부났다. 저렇게 어머니를 사랑하나 시어머니 시신이 보고 싶어서 막 빨리 보내라고 하니 이게 주변 사람들이 칭찬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 며느리의 친구가 있어요. 친구가 어느 날 며느리를 찾아왔어요. 야, 너 시어머니 싫어했잖아. 근데 네가 왜 그렇게 얘기했니? 그러니까 며느리 하는 얘기가 야,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냐? 거기는 부활하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곳이야. 빨리 와야 부활하지 않지. 빨리 와. 여러분 옛날 며느리들 봉어리 3년, 장인 3년, 기머거리 3년 그랬죠. 요즘 사위 아세요? 눈치 10년, 아부 10년, 재롱 10년. 옛날에는요 장모사랑 사위사랑, 요즘은요 자나깨나 장모조심 이런 말이 나왔다. 믿음이 좋은 김권사님이 아들딸을 미국에 두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딸이 초청장을 보냈어요. 비행기 티켓 타고 오시라고. 몇 년 만에 아들딸 집을 간 겁니다. LA 공항에 딱 도착하니까 딸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엄마 하더니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래서 딸의 집에 며칠을 머물게 돼요. 근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참 신기한 걸 봐요. 이 김권사님이 사위가 일어나더니 앞치마를 하더니 부엌에 들어가요. 그리고 열심히 밥을 합니다. 딸은 방에서 디비져 자고 있는데 사위가 아침부터 일어나서 앞치마를 하고 밥을 하고 있네요. 참 신기하게 보이는. 밥을 다 먹으니까 또 설거지를 하네요. 또
고무장갑을 끼고 뭔가를 해요. 어떤 때는 살다 보니까 청소도 하고 어떤 때는 빨래도 하네요. 사위가 얼마나 사위가 기특해요. 이 공권사님 눈에, 김권사님 눈에. 그래가지고 사위 엉덩이를 두들겨주며 참 내 딸 참 시집 잘 보냈다고 사위를 칭찬합니다. 참 이런 사위 없다면서 막 사위를 칭찬해요.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또 아들 집에 갔네요. 또 며칠 살려고. 이놈의 아들 집에 갔더니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이놈이 앞치마를 하더니 주섬주섬 챙기더니 부엌으로 가는 거예요. 뭐 하나 봤더니 밥을 하네. 이 아들놈이 밥 먹고 나니까 또 설거지도 하고, 며느리는 방바닥에서 디비도 자고 있는데 이놈은 아침 일찍 일어나더니 앞치마하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막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며느리를 불러다 놓고 말을 하네요. 내 아들 그렇게 안 키웠다. 어디서 배워먹은 포르장머리야. 막 소리를 지르고 방에 들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자기 꼴이 너무 우스운 거예요. 자기 딸이 그러면 행복하고 자기 아들이 그러면 싫은 거예요. 이게 못된 마음이죠. 며느리 여러분, 시어머니의 시자를 빼세요. 어머니라고 부르세요. 한번 며느리들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머니, 아니 해보랑깽, 어머니. 시자를 빼야 돼요. 정말로 어머니라고 생각한다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내 어머니라고 생각한다면, 시어머니 여러분, 며느리는 딸입니다. 그걸 정말로 받아들인다면 많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내 딸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말 할 수 있겠어요? 내 어머니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남편을 사랑하면서 그 남편을 낳은 시어머니는 미워합니다. 말이 됩니까? 손주는 애주중지하면서 정작 그 손주를 낳은 며느리는 미워해요. 이게 또 말이 되지 않아요.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어머니로 여기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딸로 여길 때, 이 나오미의 가정의 이 축복입니다. 나오미를 보세요. 비록 아들이 죽고 없지만 며느리를 자신의 딸로 여깁니다. 내 딸아, 내 딸아, 내 딸아. 자신의 딸을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데리고 올 수 없었던 거예요. 며느리라면 데리고 왔겠죠. 같이 가자고 했겠죠.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신의를 베풉니다. 자신의 딸로 받아들여요. 룻의 입장으로 보면 시어머니라면 왜 쫓아가요? 고생하러. 어머니이기 때문에 쫓아가는 거예요. 다른 겁니다.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다른 겁니다. 어머니라면 어찌하겠어요? 내 딸이라면 어찌하겠어요? 이것이 이 룻기서에 흐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신의를 다하는 겁니다. 자신의 어머니로, 자신의 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결혼은 룻기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배경입니다. 이것이 잔잔하게 흘러가요. 시어머니 입장에서 룻은 딸이에요. 그러니 나를 쫓아오지 말라고 한 거예요. 고생하니까. 룻의 입장에서 어머니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어머니, 그래서 쫓아간다고 한 거예요. 시어머니라면 쫓아가지 않죠. 결혼은 새로운 관계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아니라 어머니예요. 며느리가 아니라 나의 딸입니다. 저도 이제 결혼해서 사위 하나 봤거든요. 우리 가족 카톡방이 있는데 늘 거기다가 아들아, 제가 그렇게 해요. 처음엔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근데 의도적으로라도 해요.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달라요. 사위가 아니라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니 다른 거죠. 애틋하고.
결혼은 새로운 관계를 받아들이는. 두 번째 건강한 가정은 효를 다하는 가정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한국 사회가 효 사상이 많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룻은 자신의 행복보다 효를 앞세웠습니다. 이게 룻의 위대한 점입니다. 그는 자신의 행복을 찾아 떠나지 않았어요. 남편 세상 떠나고 그에게는 시어머니만 남게 됩니다. 그럼에도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에게 효를 다합니다. 자신의 행복보다 효를 먼저 지켰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태도입니까? 이게 룻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입니다.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봉양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어머니를 따라온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미래를 위하여 자신의 미래를 버린 겁니다. 왜? 효가 없어야 되니까 내 어머니를 봉양하겠다라는 이 마음이 룻에게 있었어요. 이 낡고 늙은 시어머니를 내가 아니면 누가 봉양할 수 있겠나? 자신의 어머니로 받아들이고 자신과 전혀 상관이 없는 베들레헴까지 쫓아온 것입니다. 룻은 어머니에게 대의를 지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널 떠나지 마세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갑니다. 룻은 끝까지 신의를 지킵니다. 그랬더니 그 가정에 행복이 임한 거예요.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게 룻기의 간증입니다. 시어머니를 봉양했던 룻의 가정에 하나님이 말 그대로 복을 내려요. 너무나도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마지막 건강한 가정은 신앙의 가정이다. 이게 중요해요. 신앙의 가정이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빛나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근데 룻이 룻기서 1장 16절 하반절에 보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룻기에 흐르는 사상이 뭐냐면 이 헤세드라는 사상입니다. 이게 뭐냐면 신이 그런 뜻이거든요. 사랑, 배려, 친절함 그런 뜻이에요. 룻기서 전체에 흐르는 메시지입니다. 성경을 잘 찾아보지 않지만 룻기에 흐르는 사랑은 바로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 사상이 룻기에 흘러가요. 여러분 먼저 보세요. 시어머니는 두 며느리를 향해 나를 떠나라. 어찌 보면 자신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며느리임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며느리들의 미래를 위해 자신의 미래를 희생하는 겁니다. 나를 떠나라. 나를 쫓아오면 고생이니 너희가 나를 떠나야 된다.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 늙은 시어머니를 쫓아오면 너희가 고생길이 열리게 되니 나를 떠나라.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신의를 지켜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며느리들을 희생시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게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며느리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룻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시어머니의 미래를 위해 자신의 미래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복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미래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쫓아갔던 룻에게 하나님은 헤세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 애틋한 사랑입니다. 이 룻기에 흐르는 이 헤세드의 사상이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향한 헤세드의 사랑, 며느리 입장에 서보고 며느리에게 신을 지키는 사랑,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며느리의 미래를 포기시킬 수 없는 이 나오미의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며느리 룻은 어머니를 향한 신의를 지킵니다. 내가 이 집 식구가 됐으니 내 행복을 위하여 어머니를 떠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헤세드의 사랑으로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헤세드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미래의 행복을 위하여 아들이 십자가에 당신을 죽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헤세드입니다. 사랑은 뭡니까? 상대를 위하여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행복을 위하여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이 헤세드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며느리 앞날을 위해 자신의 미래를 내려놓으려고 했어요. 봉양받아야 될 며느리들의 미래, 며느리들을 고통스러울 거니까 내게를 떠나라고 말한 거예요. 룻의 입장으로 보면 어머니를 떠나는 것, 짐을 벗는 일이고 자신의 미래를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집의 며느리라고 하는 신의를 지키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미래를 위해 자신의 미래를 내려놓은 겁니다. 시간이 지나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 이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룻기서를 통해 우리는 건강한 가정의 윤리를 배우게 됩니다. 결혼은 가정과 가정의 화합이요, 새로운 나의 가족이 생긴 거예요. 이 가족들에게 효를 다하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어떻고 상관이 없어요. 시어머니가 내 마음에 안 들고 상관이 없어요. 그분은 그분의 인생이고 살아온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변할 수는 없지만 나는 며느리로서 신의를 다하는 거예요. 며느리로서 모든 일을 다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겁니다.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나는 신의를 다하는 겁니다. 헤세드를 다하는 겁니다. 이게 가족 간의 사랑이요, 헤세드입니다. 시어머니가 잘해주니 내가 잘한다,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집의 시집이었으면 나는 이 집 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시어머니를 어머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 룻의 가정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다윗의 조모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룻이 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이 가문의 이방 여인 룻이 기록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롬의 성도 여러분, 건강한 가정의 윤리가 뭘까요? 새롭게 형성된 가족 공동체를 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가족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신의를 지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죽어줄 때,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그렇게 할 때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의 하모니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가정을 하나님이 헤세드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룻기의 가정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헤세드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시어머니가 아니라 뭐다? 어머니다. 며느리가 아니다 뭐다? 딸이다. 딸이면 다르겠죠? 마음 전체로 받아들이는 그 관계에 내가 신의를 다하는 겁니다. 그런 아름다운 가정들을 만들어가는 새롬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